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통계를 내보니까 매번 명절 때마다 제가 이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명절날 또 명절 주간에 제가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명절이라서 명절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명절에 관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있던 그냥 말씀 가지고 그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3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시편 120편부터 34편까지 15편 정도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어떤 순례자들,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이들의 그런 노래를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제 말씀들을 쭉 보시다 보면 성경은 각각의 시대를 다 담고 있죠. 어느 시대, 각각의 시대를 다 담고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록자들의 그러한 그 당시 심정을 또 거기에 잘 표현하고 있고 잘 녹아져 있습니다. 시편 123편도 어느 한 시대를 살아가던 한 성경 기록자의 고백과 같은, 그리고 그러한 기도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참 다르고 이 시편에 기록된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다르지만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 TV를 보다 보니까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유명한 코미디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만 좀 비참하게 사는 것 같고 나만 잘못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뭐 종종 부부 싸움을 하면 부부 싸움 하고 난 뒤에 바깥을 내다보면 왜 그렇게 그 부부들이 정말 다정해 보이고 참 행복해 보이는지 참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부들 또한 싸울 때가 있겠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참 행복한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인생은 비극이다. 뭐 비극이란 말이 좀 심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도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인생이든지 다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고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3편도 한 성경 기록자의 그러한 심정이 녹아있는 시죠. 1절부터 2절, 1, 2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해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고 3, 4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23편이 어떻게 언제 쓰여졌을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다 틀립니다. 뭐 이게 언제 쓰여졌다고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벨론 포로 후기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 후기.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포로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 두 번째는 포로기를 거쳐서 포로 귀환기 때, 그래서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니 어떻습니까?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막 방해를 하고 성벽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보다 앞서서 훨씬 더 앞선 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기록됐을 것이다 하는 또 학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침공을 했죠. 그래서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자신의 신하인 랍사게를 그 유다에 보냈습니다. 유다에 보내서 너희가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유다를 겁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때 시대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이렇게 기록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 가지 다 바벨론 포로 후기, 그다음에 포로 귀환기, 그다음에 히스기야 시대 통틀어서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세 시기 때 다 공통점은 조소와 멸시가 넘치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이방 민족들, 이방 국가들이 대하는 태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는 어땠습니까? 시편 그 기록에 보면 그 포로된 자들에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요구하고 있죠. 그 니들이 부르던 그 노래 한 곡 해봐라. 노래 한 곡 해봐라. 그랬을 때 이 바벨론에 잡혀간 그 포로자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차마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을 가요처럼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을 그 사람들에게 흥미거리, 재미거리로 부를 수가 없어서 자신의 그러한 하프, 자신의 수금을 그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욕을 당한 때가 있었고, 포로 귀환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지어보려고 하고 또 성벽을 지어보려고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마리아 집권자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또 위협을 가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에는 너희들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일을 마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힘이 빠지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마지막에 이제 그 아수르 그 사네립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열왕기하 18장 33절입니다. 이제 이 랍사게라는 그 신하가, 아수르 왕의 신하가 유대인들에게 온갖 이제 비방을 하며 이제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죠. 33절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 사네립의 그 왕의 말을 이 랍사게가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어느 신들이 자기의 땅을, 자기 나라를 구한 신들이 어디 있느냐. 당시 이제 아수르는 제국을 정복해가면서 제국을 넓혀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과욕으로 이제 그 욕심이 이제 지나쳐서 이제는 드디어 남유다까지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와서도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민족 중에 어느 신들이 그 나라를 건졌느냐. 세상 모든 신들이 아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다. 유다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분들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조소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라고 했는데, 그 지금 시대가, 이 지금 당시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공통점은 한마디로 믿음이 위협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위협을 받고 있었던 시대다. 특히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봐라. 그러한 조소와 멸시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이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편의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시편 42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시편 42편을 보면 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루 종일 그에게 조소와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42편의 기록자는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야로 이 눈물이,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그러한 비방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죠. 동일하게 이 123편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냥 덤덤하게 뭐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비방과 조소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보여줄 수는 없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나타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4절 끝 하반절에 보면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안일한 자는 부유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부유한 자, 하나님 없이 많은 것들을 가진 자, 교만한 자는 그 당시에 권력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보다 더 높은 신이 어딨냐 하고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방과 그러한 조소와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했을 때 이 넘치나이다,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것은 그 시편 기록자의 내적 갈등이 엄청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긴 터널과도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조소와 멸시 속에서 극복을 하는 장면이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죠. 시편 기자는, 이 123편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두 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첫 마디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많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지만 그 호칭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신 주를 불렀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늘들 위에 계신 주님이죠. 그 성경의 하늘은 다 복수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늘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간증 가운데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고백을 하죠. 삼층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하늘이 3층으로 돼 있다고 이제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말이 안 된다. 하늘이 무슨 3층 이런 층으로 돼 있나? 그런데 계속 그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그 말이 이제는 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은 대기권을 포함한 어떤 그러한 우주, 막연한 우주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하늘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들 넘어 하늘들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죠. 멀리 계신 하나님을 말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보이는 땅, 정말 이렇게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해서 훨씬 넘어 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눈을 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들 그리고 뭐 삼층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늘들 위에 계신 그러한 초월하신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이 위기 때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또 알 수가 있는 게 히스기야 그 뒤에 이제 랍사게가 이 아수르 침공을 이제 예고하면서 막 조롱하고 비방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의 그러한 전문을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첫 마디가 뭐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시편의 기자는 하늘 위에 계신 주여,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룹들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둘러싸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하나님께 그 거룩을 계속 높이며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천사들이죠. 그러한 그룹들 위에 계신 천사도 참 대단한 존재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기도가 있고 난 뒤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고 난 뒤에 이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 한 천사에 의해서 그 다음날 바로 다 송장이 되어버리죠. 한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다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하심, 거기에 기대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면,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 정말 아무런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까? 참 문제만 놓고 보면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전에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개미들 땅을 기어다니면서 그 땅에 있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미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한 개미가 대박 사건이 일어나죠. 기껏해야 작은 부스러기를 하나 주워 오면 그것이 참 대단한 걸로 여기고 있던 개미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초콜릿 덩어리를 하나를 발견합니다. 와, 대박이다, 내 인생의 로또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개미는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초대박이다, 이거 로또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부스러기인 거예요. 부스러기. 왜 그렇습니까? 개미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개미가 인식하고 있는 그 문제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개미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 문제 정말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18만 5천 명이든 185만 명이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수르의 군사가 185만 명이 왔다 하더라도 그 185만 명도 하루아침에 산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초월하신 데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분명한 나에 대한 인식인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는 종도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노예나 하인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시편 기자도 역시 노예나 하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이죠. 그렇지만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종과 같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종들이 늘 뭔가를 일을 하고 있죠. 주인이 시킨 일을 하면서도 늘 그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전이 어디로 가라, 뭘 하라 시키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을 뜨다가도, 나무를 하다가도 항상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손을 바라보고 있죠. 이리로 오라 할 때 바로바로 와야 되니까, 그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 대한 위치를
깨달았어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낮고 낮은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그러한 존재지 내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 모든 문제의 해결, 내 모든 고난과 이 멸시와 수치는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종들이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 이제 뭐 로마 영화나 로마에 관련된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 뭐 검투사들이 검투를 하다가 마지막에 승자가 딱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패자가 있습니다. 이때 황제가 딱 등장을 합니다. 황제가 등장해서 손을 들죠. 손을 딱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엄지를 내리는 순간 이 검투의 패배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손에 살고 죽는 게 달려있죠. 주인의 손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상전의 손을 생각해 보면 상전의 손이라고 하는 이 손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과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죠? 금지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너 해라고 지시하는 것과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멈춤이 있죠. 어떤 학자는 이 멈춤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이제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종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매를 맞게 되죠.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런 매를 맞는 가운데 그 매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상전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전의 손이 들어서 됐다. 그만 이제 멈춰도 된다라고 손을 들어주면 그 매질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가 또 떠올랐어요. 비록 우리에게 이제 이것은 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매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고난인데, 엄청난 고난인데 누군가에게는 계속 후려내리치고 있는 매같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멈추라고 하는 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이제 됐다, 멈추라고 하기를 절실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종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런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의지 달렸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지시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떠올랐던 게 신약에 와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딸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그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잠시 튕기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으로 간 것이 아니다. 이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을 얘기를 하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높게 평가하셨죠.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개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내가 비록 그 개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저는 그 주님의 부스러기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했죠.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노예와 종의 신분의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짧아요. 1절부터 4절로 되어 있죠. 그리고 결론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음을 알 수가 있죠. 세 가지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시대적 배경들 속에서 강구했을 이 시편의 기자의 그 마음이, 그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돌보셨던 기록이 있죠. 하나님이 그러한 낮아진 심령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도 아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시편 42편 11절에서도 비록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참 하루 종일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 시편 기자는, 이 42편의 기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심에 대한 도전을 해오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믿음의 그러한 도전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라고 그 고백을 맺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또 이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각각의 가정 속에 각각의 문제들이 다 있죠. 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 모든 것이 다 비극인 겁니다. 다 문제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편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낮아진 심령으로 종의 눈으로 정말 그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우리를 찬송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에는 코로나 시대였고 또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는 코로나는 어쩔 수 없으니 코로나와 지금 같이 가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죠.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지금 돌아갈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빛처럼,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빛처럼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응답받는, 그리고 도우심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시편 123편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참 상전에 그 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찌하옵든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